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제가 원래 제목을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원래는 그렇게 정했다가 이 원어를 생각해 보니까 원문에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서 딱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서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말들을 다 말을 하면서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마디도 않고 지난 일주일 동안을 지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그 뱉어낸 그 많은 말들 속에 그 말들이 얼마나 진실된 말이었는가? 혹시 진실과는 거리가 먼 말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말들, 입에 담아서는 안 될 해로운 말들은 하지 않았는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상대의 귀에 전해지는 것은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입니다. 공기의 떨림이 없으면 말은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기의 떨림이 그 자체가 말인 것은 아닙니다. 공기의 그 떨림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지만, 그러나 그 공기의 떨림을 통해서 전해진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새겨져서 삶을 살아요. 바르지 못한 말이 도둑질보다 더 큰 죄가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도둑이 들어서 귀중한 물건을 몽땅 훔쳐갔다면 얼마나 아깝고 속이 쓰리는 일인지요. 분명 한동안은 잠을 자지도 못할 것이고, 하지만 도둑 맞았다고 해서 자살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들은 말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의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인격모독의 욕설을 들은 직원이 자살로 항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진실과 동떨어진 말, 그릇된 말들을 보면 확실히 도둑질보다도 더 해롭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심판이기 전에 우리의 말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알고 있으십니까? 행동으로도 심판하시지만 말에 대한 심판도 하신단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의 악보다 말의 해악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말에 대한 심판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의 말로 의롭다 판정을 받고 나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정녕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아픈 것이 있다면 남들의 비방이에요. 비방, 비아냥, 손가락질하고 욥의 친구들이 했던 위로, 조롱, 오해. 시편 42편 3절에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 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42편 10절 말씀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단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다냐? 증거 보여봐. 내 주먹을 믿지 네가 믿는 하나님 안 믿어. 저는 직접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전도할 때. 너무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죠.
주먹은 썩어져요. 썩을 것을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왜 안 믿느냐? 믿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인도하던 사람이에요. 그 이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받는 자처럼 보였던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널 사랑한다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제일 잘난 척 하더니 혹시 성전에서만 교회에서만 믿음 좋은 척 한 거 아니냐? 너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조롱하는 그 비방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충성하던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 그렇게 충성했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 보니 저 사람 이중생활 했나 보네. 우리가 모르는 죄 짓고 있었나 보네. 이런 오해, 시선, 조롱,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모두가 칼이 되어요. 칼. 그 칼이 되어서 그걸 우리에게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 찔림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영교회 성도는 아무도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말의 칼을 휘둘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이지 죽이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는,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일지는 돼야만 되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말에 칼을 들고 찌르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신앙은 곧 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가 행하는 말로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신앙훈련, 경건훈련이란 다름 아닌 말의 훈련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신 채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신 뒤에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령님을 가리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 분이라고 덧붙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분은 결코 스스로 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 13절 상반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님의 명칭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 지킬, 보, 은혜, 해, 스승사. 그래서 성령님은 조력자요, 위로자요, 상담자요, 대언자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서 살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본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역사 속에 있지 않고서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진리 속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로 진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나 무엇으로 말씀하시나,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첫째로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진리의 사람은,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모정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해도 말을 함부로 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됩니다. 주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말을 조심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말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짓거리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함부로 말한 그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규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함부로 하는 이야기는 주로 어떤 얘기입니까? 누구 비방하고 누구 욕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모함하는 말 들었던 거 전하고 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흉보고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아는 척 하는 거, 그것도 죄 짓는 겁니다. 저도 배우지만 제가 직접 배우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배울 때 그 배우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나 안 하면 말을 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 짓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되는 거.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딴 걸로 드러내지 않아. 네 말로 다 드러나. 네가 죄인이라는 거 뭘로 드러난지 아니? 네 말로 드러나. 왜 그렇습니까? 말이 인간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은 존재의 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말로 드러난다는 의미로 말을 한 거죠.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임해 계시는 그 성령님에게 민감한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말입니다. 이게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거. 화낸 말을 그대로 쏟아붓는 거죠. 그 화낸 말이 결국 내게 상처, 치명상을 입게 돼요. 억울한 거예요. 30초 그 말 한마디가 30년 간다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과거에 들었던 그 말이 오랫동안 가요.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말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의 한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답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4절 말씀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해요. 진리의 사람의 말은 깊은 물 같아. 얕은 물은 철랑거리죠. 깊은 물은 사람을 살리는 깊은 그 생명의 물, 그 생명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강이 터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말의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공무원은 뇌물을 받아 먹었어. 뇌물 받아 먹어 그러죠. 여러분, 뇌물은 음식입니까? 음식 아니에요. 그런데 뇌물 받아 먹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받아 먹었다 그래요. 저 사람 뱃속에 시커먼 거예요. 시커매라는 말을 써요. 또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배는 새커매. 저 사람의 마음은 새커매라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 시커먼 뱃속에서 생수강이 터지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말씀하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할 말 다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럽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뒤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무서운 말이에요. 생수강이 터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돼요. 애가 돼버리면 생명의 말을 전하고 생명수위가 터져나가야 되는데 저도 그럴까 염려가 많죠. 내가 한 말이 상대방의 핏으로 꽂는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게. 두 번째로는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는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들은 것을 말한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을 듣고 말한다. 들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수반되겠습니까? 침묵이 필요해요. 침묵이 수반됩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 물어보면 여러분 답을 잘 아시죠?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러죠.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대화하려면 내 말을 하고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귀를 딱 열고 내가 말을 쭉 해놓고 자꾸 들으려고 귀를 딱 들어야죠. 내 귀를 들어야 돼요. 열어서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교인들은 어쩝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명령을 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양은 빈 깡통 같다. 표현이 그렇게 돼요. 비어있는 거예요. 빈 깡통은 요란합니다. 침묵이 수반되냐는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말의 무게는 침묵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을 읽었으면 눈을 감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있는지, 그 구절을 읽었으면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뭔지, 그 구절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떤지, 나의 삶을 반추하는 것, 즉 되새김질 해보는 거예요. 다시금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거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도 깨닫게 하시니까 바로 거기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 앞에서 제가 무엇인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입을 다물고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그런 음성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같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이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주신 음성인지 사단이 주는 음성인지 자기가 원해서 자기에게서 나오는 음성인지 그걸 분별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침묵이 하루하루 나를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주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가운데 빠진 번역이 있어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나의 것으로 너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주님은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부, 성사, 성령. 그러므로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어떤 사람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가?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그 삶이 주님만 투영함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오로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말에나 삶으로나. 교회에서도 신앙인이지만 집에서도 신앙인의 모습, 사회 속에서도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요. 어린아이부터 온 성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13절 보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 원문의 뜻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이거든. 주님,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 물으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얘기입니다. 그냥 아까처럼 그냥 뒤끝이 없습니다. 다 부어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고 성질부터 내는 거예요. 그 성질이 좋으면 또 이제 안 좋잖아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그 말 하지 말거나 아니면 하라는 생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계시니까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안 되겠다고 하면 입 다물게 하지 않겠냐 말이죠. 민감하면 가능해요.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나 분명 더 큰 상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 아뢰면서 말하려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당 멀었지만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예. 그걸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무 때나 분노의 말을 터뜨린다면 그거 함부로 하는 말이에요. 어디서나 감정의 말만 내뱉은다면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두뇌의 작용보다 입술의 움직임이 더 앞선다면 그거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말의 그 여윤이 사라지기 전에 후회할 말을 하는 것을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람의 말을 어떤 의도에서건 그 진리를 애곡해서 전하는 것은 그거는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해요. 모함, 험담을 일삼는 것은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고 거짓말하는 것 역시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한일 일이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는 아무리 화가 나도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 안 갈래. 나 교회 안 가. 그냥 무기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또 이혼한단 말은 아주 너무 잘해버려요. 아이, 조금만 하면 이혼한다. 헤어진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줬는데,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해가지고 결혼하는 봉,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산다고 하면 그 지구상에 한 가정을 이루면 그 80억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인데 그 마음대로 헤어져야 그렇게 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고쳐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 친구처럼 친구들과 격의 없이 이야기를 꼽히는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친교 사귐은 신앙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친교를 위한 자리라 할지라도 할 말이 있고 상갈 말이 있습니다. 해서는 아니 될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분노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 자기의 영망에 살았던 이 장사꾼들을 더럽혀지는 것을, 성전을 더럽혀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내쫓으면서 그들의 상과 의자를 다 뒤엎어버려요. 주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분노하신 거죠. 그러나 그 분노의 절정의 순간에서조차 우리 주님께서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드시면서도 시간을 갖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가 가장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와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그 신앙이 가름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의 성숙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는 것, 그걸 지속하는 겁니다. 이 언어 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래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장 가까운 이웃, 내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과 행동, 모습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우리는 어떻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말이 결과적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듣는 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듣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분은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만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진리만 말할 수 있었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해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 내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란 결국 그 마음 속에서 든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말이 밖으로 튀어나와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치료되지 않으면 이게 거칠어지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서는 그 치료받지 않으면 그 입속에서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마음이 상해버리면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좋게 꾸며서 교양 있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느껴보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말은 저렇게 해도 저 사람은 지금 진노하고 있구나, 화를 내서 하는 말이구나, 모를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헛듣고 비방하는 건 그 마음속에 악하고 험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즉 그것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면 할수록 더 무섭게 증식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입만 열면 사람을 헛듣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도가 더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녕 함부로 말하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받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독수리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은 두루미인데 그 이유가 새 중에서 두루미가 가장 함부로 떠드는 새랍니다. 심지어 날아가면서도 입을 열어서 함부로 떠들기에 독수리의 정확한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리가 나니까요. 그래서 두루미가 나이가 들면 노련해지면 하늘을 날 때 먼저 더 이상 그 부리로 딱 돌멩이를 딱 해가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함부로 떠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죠. 말씀했겠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는 것을 뭐를 말합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입에 물고 오직 진리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이 진리를 위한 도구가 될 것인가, 내 자신을 찍는 도끼가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 모두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그 일을 한번 봐보세요. 어쩐가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성기를 내가면서 말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해요?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잘되고 장수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바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함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것만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